이 땅에서 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냥 놀이공원 같대요. 그네에서 보면 놀이공원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땅에 안 태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래도 이 땅에 굳이 태어나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고 어떤 선택을 한 영혼들인가요? 가도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자, 오늘 매우 특별한 느낌의 수호천사를 만난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통 제가 지금까지 많이 공유해드린 수호천사 영상도 있는데, 보통 수호천사 그러면 우리보다 뭔가 한 단계 높이 있고 뭔가 우리랑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 뭔가 그런 존재로서 우리보다 한 단계 높아 있는 존재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번 수호천사는 뭔가 그런 느낌보다 굉장히 우리랑 대등한 느낌, 심지어는 거의 하늘에 있는 내 영혼의 남편, 이런 개념으로 이 수호천사를 접하게 되고 그 수호천사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굉장히 다정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삶에 대한 많은 통찰을 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온한 삶을 사는 분이었어요. 사실 이분은 남편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고요. 굉장히 수입도 좋은 그런 남편이었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뭔가 이분의 삶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된 느낌의 삶에 굉장히 내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었습니다. 일단 남편분께서 너무 욱하는 성질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뭔가 이렇게 남편이 한마디에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남편이 다 하라는 대로, 선택해주는 대로 살게 되는 막 그런 느낌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예전에도 그런 패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서 아주 사소한 것에도 혹시 자신이 뭔가 그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닐까, 이러는 굉장히 깊은 불안 때문에 자신이 하나도 그냥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운, 책임지기 어려운 굉장히 큰 불안과 두려움을 떠안고 사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상담을 진행을 했고, 처음에는 그렇게 굉장히 그냥 본인은 큰 문제가 없고 평온해 보였던 그런 분이었는데, 최면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큰 슬픔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사전 면담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깊은 그 어린 시절의 그 외로움과 슬픔, 이런 절규들이 막 나오는 이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상담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본인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유복하고 별 문제 없었던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막상 이제 그 최면 속에 들어가면 그 시절의 어떤 그 풀리지 않았던 마음들, 이런 엉어리들이 막 터져 나와서 스스로도 좀 당황하고 놀라하는, 그 시절에 그런 기분인지 몰랐어요 하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게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상담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이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의 처음부터 계속 옆에 누가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는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존재를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상담 작업이 다 끝나는 마무리에 이제 그 수호천사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주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아까 처음 봤던 그 존재, 어떤 모습으로 옆에 계시나요? 그빨이에요. 그래요. 빛이 나요. 좋아요. 저를 보고 웃어요. 그래요. 이제 손을 잡아줘요. 당신에게 무슨 얘기 해주는지 전해주시겠어요? 다 지나가는 거래요. 어린 들 지금 나이가 든 너들 시간은 얼마 안 지난 것 같대요. 그냥 그대로래요. 그냥 저를 보고 있어요. 잘 지내왔다고 해요. 괜찮다고 해요.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건 아는데 그건 그냥 껍데기 같은 거래요. 괜찮으니까
옷을 벗으면 된대요. 편안해지게 제 손 잡고 같이 밝은 빛으로 가서 살아도 된대요. 어려울 거 없대요. 그렇게 빛 속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냥 아래가 다 내려다 보여요. 내가 지나왔던 게 다 보여요. 즐거웠던 것도 많았고요. 그네에 앉아 있어요. 옆에 앉아 계세요. 구름 위에서 사람들 사는 거 봐요. 그냥 괜찮대요. 다 잘 될 거고 항상 구름 위에서 보고 있대요. 그래요. 어떨 때 이렇게 직접 도와주러 와주시나요? 그냥 제가 넘어질 때 손잡아주러 왔어요. 아, 제가 넘어지면 일으켜줬어요. 내 손이 따뜻한 걸 느끼면 저는 잘 알아서 일어났대요. 그냥 너는 되게 강한 아이니까, 너는 원래 축복받은 아이니까, 너가 다른 사람들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아이라서 그냥 이대로 있대요. 너는 내가 돌봐주기보다 나와 같은 동반 자래요. 좋아요. 너는 나처럼 많은 사람들을 빛을 주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고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안 보내요? 좋아요.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나를 잘 안 보내요? 내 지금 손을 잡고 있더니 이게 네가 원하면 항상 온대요. 좋아요. 네가 원하래요. 네가 부르면 온다고. 네가 부르면 올 거야. 네가 원하잖아. 네가 마음으로 부르면 난 언제나 옆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를 믿어. 내가 안 보이는 어둠 속에 있어도 내가 있다는 걸 믿어야지. 약속했잖아. 내가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네가 여기 내려올 때 약속했잖아. 잘 살고 오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올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잘 오렴. 네가 하겠다고 내려간 거잖아.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 내려갔을까요? 그냥 재밌게 살아보고 싶다고, 인간의 삶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내려가고 싶었대요. 천상에 있는 내 남편이에요. 그냥 저를 좋은 곳에 보내줬고 즐기라고 보내줬는데 왜 자꾸 슬퍼하냐요. 자기도 슬프게 잘 지내래요. 그래요. 올 때까지 잘 있으래요. 그렇게 재밌으려고 보냈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걸까요? 괴로워야 재밌대요. 아, 그래요. 괴로워야 행복이 온대요. 그냥 행복하면 행복한 줄 모른대요. 네가 괴롭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고 그러려고 간 거 아니네요. 네가 얘기한 거잖아. 이겨낼 때마다 즐겁다며. 그래, 맞아. 내가 얘기했지. 근데 좀 힘들다. 괜찮아. 거기는 짧잖아. 작다고요? 시간이 짧대요. 시간이 짧다고요? 짧은 시간 가서 놀고 오는 건데 뭐가 그렇게 그리워. 난 여기 잘 있어. 그나저나 이 지상에서 만난 남편은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그냥 새까매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작은 주제예요. 그 인연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승화시켜 나가야 좋을까요? 이 사람한테 지금 빚이 있나? 내가 줘야 될 게 있어? 아니야? 그 사람은 그 갈 길 가는 사람이구나. 근데 왜 나랑 있어? 나를 잘 보호해주는 사람이야? 고마워. 우리 남편이 세워준 사람이래요. 지강에서 잘 지내라고 세워줬대요.
잘 지내라고 세워줬는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을까요? 그래야 자기가 좋은 걸 안 돼요. 못됐다. 무서워요. 애들은 왜? 애들 때문에 걱정이 많아. 애들은 괜찮아. 남편이 잘 반수할 거야. 내가 애들한테 뭘 해줘야 돼? 그냥 안아주고 와. 괜찮아. 애들은 잘 커. 내가 보호해주잖아. 항상 나랑 같이 있잖아. 걱정 마라. 지금 이런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도 있나요? 다들 누군가 지켜준대요. 어떻게 하면 지켜주는 그 존재를 느끼고 만날 수 있나요? 나는 부르면 된대요. 그냥 도와달라고, 그냥 뭐 해달라고 얘기하면 항상 있대요. 그냥 옆에서 손잡고 부르면 온대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행복하기 위해선 괴로움도 체험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이 괴로움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괴로움은 그냥 옷 같은 거래요. 그냥 벗었다가 빨아서 입으면 된대요. 그냥 벗고 털털 털어도 된대요. 아, 괜찮아. 너 힘들 만큼 어려운 건 없어. 그렇게 막 하지 않으면 옷 좀 벗으면 되지. 괜찮아. 사람들은 다 왜 내가 보기에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네가 와서 살아봐라. 그래요. 아니야. 그거는 그런 것도 없으면 인생이 사는 동안이 재미없다. 여기서는 너무 변하지 않아. 나도 너 보는 게 좋아. 네가 사는 거 옆에서 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의 즐거움이야. 나는 너 도와주고 너 보고 너 행복한 거 보는 게 좋아. 그렇군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냥 놀이공원 같대요. 그네에서 보면 놀이공원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래요. 이 땅에 안 태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래요. 그냥 위에서 많이 산대요. 그냥 내려왔다가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이 땅에 굳이 태어나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고 어떤 선택을 한 영혼들인가요? 가도 놀이기구 타고 싶으면 내려간대요. 놀이기구 타러 왔어. 아, 조금 힘든 놀이기구는 소리 지르잖아. 그렇군요. 내려오면 되지. 근데 놀이기구 탈 동안에는 못 내려오니까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지. 너 뭘 탈 거야? 나 범퍼카. 그래, 그 범퍼카에 운전대랑 자동차랑 다 줘서 보냈잖아. 잘 놀고 와. 그냥 사람들이 타려고 하는 게 자기가 좋아 보이는 걸 탄대요. 나는 저거 무서워서 못하겠어. 막 내려가고 올라가고 막 하는 거 그냥 자기가 탈 수 있을 만큼 타는 거야. 그렇잖아. 나는 겁이 많대요. 겁이 많아서 쉬운 걸 탔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뭔가 카르마나 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삶을 살거나 그렇게 강제로 뭔가를 타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나요? 아, 거긴 안 가봤대요. 거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막 보내요. 거기로 밀어서. 근데 거기는 안 갔대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거기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의 차이가 있나요? 거긴 좀 어두워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뭔가요? 타면 되죠. 타면 된다.
타고 나오면 내려오면 돼요. 그래요. 그 아까 옷을 벗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옷을 벗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방법을 말하는 걸까요? 아, 괴로움에 옷을 벗는다? 그냥 저는 원래 입고 있는 옷 입고 있다가 겉옷 같은 건데요. 아, 저 사람들은 그 옷밖에 없겠네? 아, 그 옷 못 벗을 수도 있겠다. 옷이 한 벌밖에 없으면. 근데 그래도 벗어버리게 되면 하나도 안 부끄럽대요. 그냥 벗으면 된대요. 그냥 알몸이면 그 몸에서 빛이 나고 그냥 그걸로 바로 올라올 수 있대요. 구름에. 아, 그냥 두려워할 게 없네? 나는 그러면 옷이 한 겹 더 있는데 그것도 벗어야 돼? 그래야 돼? 아, 죽을 때 벗고 온대요. 나를 보호하는 옷인데 그것도 벗어? 아니, 너는 괜찮아. 나는 죽을 때 벗고 와. 아까 그 옷을 벗는다는 게 혹시 죽는다는 뜻인가요? 옷을 벗으면 그냥 몸에서 빛이 나요. 죽는 건 아닌가 봐요. 아, 그냥 벗으면 아, 남들이 내 알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이 나는 어떤 존재를 보는 것처럼 밝아져서 남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고요. 밝은 빛만 보여요. 그러니까 벗으면 더 예쁜 옷을 입는 거죠. 옷이 아니야, 근데. 그냥 몸 자체에서 빛이 나. 그래서 그렇게 밝게 지내다가 가고 싶을 때 오는데? 그래? 근데 왜 옷을 줘서 보냈어? 추우니까. 좋아요. 괴로워서 자살하는 선택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 그냥 옷 벗고요. 그때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요. 그 옷이 너무 벗기가 어려워서 몸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냥 죽는데요. 옷을 자기가 못 벗고 죽네? 어? 그럼 또 다시 내려가? 아, 진짜 슬프겠다. 아, 진짜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망토 같은 거니까 단추 하나만 풀으면 벗겨지는데 그걸 못 벗어가지고 죽네. 근데 망토 근처 죽으면 단추가 생겨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벗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군요. 아, 뭐야. 아, 나 우리 신랑도 불쌍해. 왜 나한테 보냈어? 저 사람 어떡해? 안아줘. 네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잖아. 네가 안아주고 아이들도 안아줘. 그러면 모두 빛이 될 거야. 안아줘,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안아주고 와.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안아줘. 혹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세상에는 저처럼 내려온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두울 때 저랑 같이 사랑하고 제가 많이 안아주고 많이 웃어주고 많이 해주면 더 즐거운 세상이 된대요. 혼자는 놀이기구 같은데 옷을 벗을 때 어렵고 밝아지지도 잘 않는데 많이 천사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랑 자꾸 손을 잡고 안아주고 안기면 밝아지네. 놀이공원이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사들이 많으니까 그 천사들을 찾아서 다니래요. 그 천사들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알아볼까요? 그냥 빛이 나요.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 천사가 가면 환해져요. 어두운 곳에 많이 숨어 있는데 천사가 가면 환해질 때 그때 자기를 보고 추운데 천사가 가면 환해지니까 그때 천사가 손을 내밀 때 아, 정말 어둡다.
놀이공원 밑에 왜 이렇게 어두운 데가 많아요? 거기에 손 내밀면 천사가 가면 환해질 때 밖으로 나와야 된대요. 이 천사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네, 다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냥 사람이에요. 아, 천사들이 하늘에 많은데 구름에서 지켜보는데 밑에도 천사들이 많은데 천사들하고는 다르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몸에서 빛이 나고요. 천사들은 구름 위에 있고요. 다 밝아지면 좋겠는데 다 밝지가 않아요. 정말 다 밝아지면 좋겠는데 근데 잘 안 가요, 천사가. 아 왜요? 너무 어둡대요. 우리 남편은 안 가려고 하는데. 아, 근데요. 퍼레이드가 열리면 사람들이 나오네. 좀 더 재밌어야겠구나. 그렇군요. 그래요. 혹시 뭔가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나 악마, 사악한 존재도 있나요? 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속에 잘 못 나와요. 거기에 어둠이 잡아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을 비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나요? 퍼레이드가 열리면 나온대요. 즐거운 일이나 먹을 거나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나오고 그 사람들 천사는 약해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려요. 나오는 거 자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요 어떻게 나와? 나오가 싫대요. 왜 나오기 싫대요? 너무 밝대요. 밝음을 싫어하나요? 빛을 좀 가려주래요. 아, 네 망토 있잖아. 그걸로 덮고 나와. 그래서 망토를 줬잖아. 그리고 빛이 나면 망토를 그때 걷는 거야. 빛이 괜찮으면. 망토는 너를 보호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호한 게 다 되고 빛에 나오면 그때 벗어. 너를 보호해주려고 가져간 걸 가지고 왜 어둠 속에 있어. 그 안에서 숨죽여 있지 말고 걸어가면 돼. 술 필요 없어. 놀이공원에 놀러 왔잖아. 햇살 있는 곳에 나와서 놀아. 그래서 천사들이 퍼레이드를 벌려주잖아. 같이 가면 되지. 그때 나와 망토 두르고. 그리고 재미있으면 그때 벗어. 재미있어. 혹시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해줄 말은 따로 없으세요?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의미일까요? 놀이공원에 놀려고 온 게 아닌데?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놀이공원에 있는 거를 그냥 보고 있다는데 그냥 이거를 지켜보는 사람이래요. 근데 지켜보는 게 지켜보다가 안 되면 그냥 놓고 내려와서 놀아도 된대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대요. 그걸 좋아서 하는 거니까 뭘 물어보니에요. 물어보지 않아도 된대요. 언제든지 선택해서 뭐든 탈 수 있는 사람인데 괜찮대요.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삶을 살아야 할 씨에게 해줄 말을 전해주시고 마무리 지어주시겠어요? 잘 살고 와. 내 남편 많이 안아주고 와.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 네가 선택해서 왔잖아. 안아주려고 갔으니까 많이 안아주고 와. 아이들도 많이 안아주고 와. 잘 지내고 와. 저 끝에 기다리고 있을게. 자, 어떠셨나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의 수호천사는 무언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하늘의 어떤 파트너, 어떻게 보면 소울메이트일지도 모르겠고, 뭐 하늘의 남편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하늘에 있는 남편. 그 남편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인데 이제 본인이 이 땅으로 내려오기로 마음은 먹었고 즐겁게 다녀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이런 모습에서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아주 깊은 울컥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상담이었는데, 그때 인상적인 점은 그거였어요. 뭔가 이렇게 그 소울메이트처럼 그 영혼의 파트너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한 사람은 이렇게 땅에서 삶을 살게 되고, 그 하늘에서 늘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존재가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나 넘어지려고 할 때 손잡아주는 그런 존재의 역할을 해줬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튼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수호천사라는 것, 이런 존재가 뭔가 이렇게 우리보다 굉장히 높은 이런 차원이보다 우리도 이미 그런 존재인데 교대를 어떤 책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교대로 내려온다고요. 한 번은 내가 수호천사로서, 한 번은 내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교대, 아니면 실제로 둘이 같이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어떻게 짝 영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소울메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유가 두 가지 나오죠. 마치 우리의 이 삶에 태어나는 것을 놀이공원에 가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하죠. 놀이공원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괴로움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다. 이런 두 가지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일단 이 놀이공원의 비유는 너무나 좀 인상적이고, 저도 예전에 그런 식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비유가 나와서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놀이공원에 놀이기구를 타는 거잖아요. 다 자신이 탈만한 것을 골라서 탄다. 자기가 보기 괜찮은 것, 탈만한 것을 다 모아서 탄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신나는 놀이기구는 좀 무섭고 스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신나는 거는 막 소리 지르게 되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겪는 괴로움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저 위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삶의 체험, 그 생생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그 체험을 즐기고 만끽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데, 그것이 마치 놀이공원에 어떤 놀이기구를 타는 것을 비유했다는 것. 그리고 그 놀이기구를 타는 것이 너무나 실감나게 잘 만들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 자기가 감당할 만한 놀이기구를 골라서 탄 것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겁이 많아서 약한 것을 탔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고, 그런데 여기 그런 말이 나오죠. 한 번 탄 놀이기구는 절대 내릴 수 없으니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그래요. 바로 그 마음이 이번 삶에서 이 괴로움을 접하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삶은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짜릿함과 즐거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실 놀이기구가 아무 스릴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아무 스릴 없이 그냥 한 무덤덤하게 타는 놀이기구는 재미없잖아요. 왜 보통 많은 사람들 얼마나 더 무서운지 그런 놀이기구를 찾아서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 삶의 괴로움의 난이도를 정해서 나온다는 것이고, 그것을 정한다는 건 내가 감당할 만한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무서운 놀이기구를 선택했다는 것이고, 그런 말도 나오죠. 자, 범퍼카를 타려고 했다. 그러면 그 범퍼카를 하기 위한 뭐 자동차 운전대를 다 줬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물론 이제 여기서 그 대화가 그런 말이 나오죠. 네가 살아봐라. 그러면서 웃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만큼 아주 실감나게 설계된 놀이공원이라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어떤 카르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놀이기구를 다 끝나고 나면 그것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리지 못해서, 그것을 즐기지 못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괴로움에 대해서 어떤 입고 있는 옷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 비유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비유였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의 존재는 빛이고 영혼이고 아주 빛나고 자유롭고 찬란한 존재인데,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어둠을,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그 현실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옷을 하나 걸치고 태어난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벗어버리고 빨아서 다시 입으면 되는 그런 것인데, 이게 핵심은 이겁니다. 이 괴로움은
이런 내가 잠깐 입고 있는 일시적인 옷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주 잠시 입고 있는 옷, 한 번 입는 옷. 그런데 이제 제가 자살에 대해서 물어보죠.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입고 있던 옷을 다 버리고 다시 그 밝은 빛의 존재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자살을 하게 되면 이 옷이 마치 몸에 탁 붙어버린 것처럼 이 옷을 입은 채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불편하고 슬픈 일이라는 것이고, 한번 이렇게 입고 올라가게 된 옷은 다시 벗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것이죠. 예전 그 영상에서 마치 자살을 반복한 영혼은 이렇게 액체 속에서 굳어진 폐 건전지처럼 된다는 묘사와 어느 정도 일맥이 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롭지 못한 그 상태, 그 괴로운 그 상태로 그대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널티 같은 걸 입게 되는 것이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삶은 여러 가지 메시지에서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선택한 것이다. 다른 누가 주어진 것도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였던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리고 오히려 자신 있는 영혼일수록, 더 영웅적인 영혼일수록 더 스릴 있고 더 무서운 놀이기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더라. 왜? 감당할 자신이 있으니까. 이겨낼 자신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괴로움 속에 빠져 있으면 이 괴로움이 영원할 것 같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나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천연 같은 느낌의, 그 느낌에 더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도 나오죠. 아주 짧다는 것이죠.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있고 반드시 그 놀이기구를 내리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이기구를 놓으면 다시 또 즐거운 그런 이 놀이공원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이들 힘든 경험, 괴로운 경험들 하고 계신 것이겠지만 그럴수록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것만 이겨내면 굉장히 아름다운 꽃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꼭 알고 지금 이 순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사시게 되면 분명 그 삶이 오히려 더 즐겁게 신나게 박진감 있게 느껴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그 좋아요, 구독 눌러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예전에도 좋은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찾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늘 함께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